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가 순간 멈칫한 적 있으십니까? 화면 속에서는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도시의 밤하늘이 폭발로 붉게 물듭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급히 지하 대피소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날은 이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들려오는 긴장과 전쟁의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다 정말 큰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전쟁과 혼란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이 이미 오래전에 어떤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역사책도 아니고 현대 정치 분석서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오늘날 중동 지역과 관련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는 예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하나가 바로 엘람이라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엘람이 위치했던 곳은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란 남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핵개발 문제, 미사일 실험, 중동의 군사 긴장,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계속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성경 속에서는 이미 2600년 전 기록 속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예루살렘, 그곳에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도시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고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가장 강한 힘을 꺾겠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 특히 궁수와 활 전술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엘람의 궁수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적군이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활은 엘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힘의 상징을 꺾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굳이 엘람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 나라의 힘을 꺾겠다는 표현까지 남겼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뉴스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때로는 작은 충돌이 세계적인 긴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닐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입니다. 과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언은 단순히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예루살렘의 한 선지자가 울고 있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람이라는 이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람이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성경에 등장하는 걸까? 사실 엘람은 역사 속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이란 남서부 지역, 특히 페르시아만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왕국이 바로 엘람입니다. 이 나라는 매우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엘람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엘람의 수도는 수사슈즈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도 수사는 중요한 왕궁 도시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입니다. 엘람 사람들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서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궁수 부대, 즉 활을 사용하는 군대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활을 잘 다루는 군대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활 전술이 강하다는 것은 곧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엘람은 바로 그 활 전술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람의 활을 꺾겠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힘, 군사력, 자부심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엘람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늘 강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과 수백 년 동안 전쟁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엘람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다른 제국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중동 지역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고 또 때로는 동맹이 형성됩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도 이 지역은 늘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은 수천 년 동안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였다. 엘람 역시 그 무대 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영원히 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고 또 사라졌습니다. 엘람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엘람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수도 수사가 함락되고 나라의 힘도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한때 강력했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엘람의 몰락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엘람이 단순히 사라지는 나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예언과 함께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단순히 고대 역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엘람이라는 나라를 다시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성경 속 예언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상당히 강력했던 나라였고, 특히 활을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엘람을 언급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가장 강한 힘을 꺾겠다. 이 말은 단순히 무기를 부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나라의 활이나 칼은 그 나라의 힘과 자부심,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활을 꺾는다는 말은 그 나라가 의지하던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게 됩니다. 나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력이 강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력이 강해서 세계를 움직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주변 나라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라가 의지하던 핵심적인 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엘람이 의지하던 군사력, 특히 활 전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단순히 군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엘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중심적인 힘이 무너지면서 사람들도 흩어지고 나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 나라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내부 문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 몽골 제국도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강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이 만든 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강하던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했던 나라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자가 내일도 강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 속 엘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합니다. 강했던 나라의 힘이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나라의 흥망성쇠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과 선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엘람의 힘이 무너지는 장면 이후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챕터도 123챕터와 겹치지 않게 2천자로 만들어줘. 4챕터. 성경은 왜 마지막 때의 엘람을 말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단순한 고대 역사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역사 기록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단순히 며칠 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 엘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특징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두 개의 시간대가 겹쳐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더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을 함께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언은 바로 몇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종종 이 말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엘람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런 질문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엘람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진 나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람이라는 이름은 점점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대신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지역이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엘람을 언급하면서 회복의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성경이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잊혀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지역이 갑자기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강했던 나라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돌고 돌아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엘람이 위치했던 지역 역시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엘람이 있었고 그 뒤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다시 여러 제국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엘람은 단순히 옛나라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와 연결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단순한 정치, 분석이나 미래 예측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히 나라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과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성경 속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한 나라의 힘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성경에서는 왜 그 이름을 기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강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역사 속에서 성경이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엘람은 활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활은 군사력의 상징이었고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의지하던 기반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삶에서 분명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나라의 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대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역사를 오래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고 세상을 움직일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며 이 힘은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나 세력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대 제국들도 그랬고 중세의 강대국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지금의 질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파도처럼 움직인다. 힘이 커졌다가 줄어들고 중심이 이동하고 다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 엘람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패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때 강했던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이 만든 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선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강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엘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람이라는 고대 나라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역사와 성경 속 메시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강했던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시대도 바뀌지만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고민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안정과 확신을 찾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회가 평온하면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세상의 질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힘이나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정치 이야기나 국제 정세를 분석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 이어집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엘람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